마태복음 8장. 내 성경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환자가 나와 저런 명령에 주여 원하시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내가 내 몸을 드려 그들에게 입수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지변 중에서 또 모시기로 원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용납게 여겨 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때 쫓겨나서 거기서 오히려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 장모가 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십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또다시 넘쳐나게 되기를 거듭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주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만나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 존중히 여기고 한 식구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옆 사람 잠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돌려서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글쎄 그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대충 인사해요.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리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야. 저런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 복음을 소개하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아주 힘들게 했으니 아주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갖지 않고 있겠지만 혹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그도 구원받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아주 못됐어.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느느웨 사람, 아수르의 수도가 되고 아수르의 도시,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가죠. 멀리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죠. 숨어버리려고 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골방? 하나님은 골방에도 계셔요. 저 밑에 바다 밑창?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그 봐라. 하나님께 도망하니까 배도 준비됐잖아. 야, 어쩌면 이렇게 타임이 딱 맞아가지고 내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배가 잘 준비가 됐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을 고비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하나만 죽을 고비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 탄 사람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방법을 쓰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지 한번 심지 뽑아보자. 누가 걸려요? 도망치는 누구예요? 원인이 있었어요. 요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요나가 딱 걸려들어요.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뭐 잘못을 거두절미하고 나 바다에 갖다 던지면 당신들은 살아. 아니, 뭐 그러려고 혹시 우연이 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그 선장과 선주들이 막 배를 운전을 하는데 갈수록 태산, 갈수록 풍랑이 거세지거든요. 그래,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언제 풍랑을 만나고 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생각할 정도로 잔잔했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가기 싫은 발걸음을 눈에 가서 외치니까 웬걸,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강팍하고 완악한 그들, 저주받아야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금식하며 심지어는 짐승과 가축까지도 굶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 생각과 반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자.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전한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이쯤에서 한번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애지간한 질병은 다 의술로 또 고가 의학 장비를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우리에게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하나 하셔야 돼요. 물건이 망가지고 기능 작동이 안 됐을 때
누가 제일 그 물건을 잘 고치고 그 물건을 원상복구 회복시킨 걸 누가 잘하겠어요? 만든 사람, 그 만든 회사, 그 만든 최초의 그분이, 그 사람은, 그분은 눈 감고도 그것을 다 회복시킬 겁니다. 처음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 것 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맞죠?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멀리 일이 있어서 가다가 사막 같은 황량한 벌판에서 차가 망가져서 시동이 됐어요.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 같은 그곳에 차가 정지가 됐으니 자기가 엔진 있는 곳을 본네트를 열어서 이것저것 살펴도 도무지 뭐가 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 차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가 정지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차 뒤에 서면서 뭐가 이상이 있습니까? 갑자기 차가 정차가 됐어요.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도무지 무슨 이유인지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손보면 될까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기술자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한번 손볼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보더니 하나 손으로 툭 치니까 부르릉 하고 시동이 살아나요. 아니 자기는 뭐 30분 1시간을 들여다보고 뭘 내가도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분은 단 5분도 안 돼가지고 어디를 쑥 건드리니까 금방 시동이 살아난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네요. 예,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 명함을 줬는데 딱 받아보니까 그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포드 차가 망가졌는데 그 차를 만든 그 회장님, 그분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이럴 때 여기가 뭐 이상이 있구나. 그거 쫙 만지니 금방 회복시키더라. 시동이 살아나더라. 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 얘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묘막장한지 아시죠? 그 신묘막장한 그 기능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눈 감고도 우리가 어디가 망가지게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약도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학이 발전되어오면서 명의도 생겨나고 그래서 병원도 무시할 수 없고 약국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예수님이시고 치료의 성령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다. 한 2달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 가운데 평소에도 폐가 안 좋으셔요.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숨이 할딱할딱 거리십니다. 근데 이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요즘 감염병이 뭐죠? 코로나.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와 폐에 이게 되면 폐가 약한 사람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코로나 감염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중앙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입원을 했어요.
모두가 그럽니다. 이분의 목사님의 한계가 여기구나. 평소 숨을 할딱거리고 폐가 안 좋으신 분이 코로나병에 걸렸는데 그동안의 은혜로 사는데 여기서 끝나는구나. 노예 목사님들만 초청된 단톡에다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단톡에서 모든 목사님이 답글을 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아직 나이가 그렇게 쉽게 떠날 나이가 아니신데 분명히 치료될 겁니다.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댓글에 계속 줄을 달고 계속 올라왔어요. 자, 살아나셨겠어요? 돌아가셨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돌아가셨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회복하셔서 중환자실에서 회복해서 일방병실로 가다가 지금 또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혹 잘못 오해는 사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병원에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 우리의 약한 질병, 그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느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냐 하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치료자니까 병원도 가지 말라 하더라, 약도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하게 올라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사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별것 아닙니다. 제가 치료하면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환자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의사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사 그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난 치료될 거야, 나는 확실히 나을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의사가 그 별것도 아닙니다, 내가 치료하면 다 나을 겁니다, 치료될 겁니다, 이 말을 안 했는데 혼자 생각에 이 병원에 가면 이 의사님이 다 치료할 것이다, 자기 혼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인이 옵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이 와요. 그거 내가 치료할게, 내가 그거 낫게 해줄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했는데 혼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도 때로는 응답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사인이 각자 자기에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이 온다면 반드시 주님이 치료하고도 남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마냥 기도만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할 때 넌 죽어, 넌 여기까지야, 그러니 다 유언하고
정리정돈하고, 정리정돈하라는 게 뭐 청소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후계적에 다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너 이제 떠날 준비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지요. 사람 대상으로 농담하지 않지요. 그거 확실하죠?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게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간절하고 믿음으로 나한테 기도하니 죽을 병을 15년 더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한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 이제 너 죽을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15년 더 연장시켜 준다고 한다. 이 사인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이사야가 15년 더 살아야 안 살아요? 15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삶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9988.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0세 시대에 한 살 모자라는 99까지 살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99세까지 살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988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99까지 100세까지 사시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88하고 했는데 팔딱팔딱 뛰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연세 많으신 우리 평안께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 많으셔서 조금씩 몸이 약해진 건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걸 소위 노안이라고 그럽니다. 노안. 그렇죠? 물건도 오래 쓰면 조금 낡아지지 않겠어요? 기능이 좀 저하되죠? 근데 각주에 생겨나는 병이 있거든요. 노안이 아닌 어떤 병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의 체온이요 36.5도.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요 37.4도까지는 정상 범위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37.5도부터 37.9도까지는 미열로 봅니다. 미열. 그 다음에 38도가 넘어가면 고열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열받는지 아세요? 나 열받네, 열받아. 그런 사람이 화병이 걸리잖아요. 화병. 속에 담고 있는 것,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미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요 화가 생겨요. 화. 그것이 열로 발생해요. 사람이요 정상 체온이 넘어서 38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갖 병이 생깁니다. 열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열이 높은 사람,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할 걸 내려치 못해서 화병에 고통당하고 또 각종 병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체온이 낮은 사람도 있죠. 저는 조금 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뭔가 마음속에 좀 화가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져. 늘 제가 기도에 빼먹지 않은 것은 나는 어디가 망가지고 어디가 잘못된 나는 잘 모릅니다. 또 성격상 미련해서 그런지 잘 병원에도 안 가요. 그냥 참고 기도로 이겨내고 그러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느 기능이 약하고 어느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5장 6부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그다지 큰 질병이 없어 보입니다. 몸이 크게 느끼는 바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자, 믿음입니다. 믿음. 목사님의 말을 내 말로 받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질병을 소개하면서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 받았더라 못 받았더라? 다 받았더라. 근데 그 치료받는 과정 속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이 나는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지금이야 뭐 나병 환자도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중풍병도 또 어지간하면 다 치료가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또 2000년 전에 이런 질병은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러한 질병이었어요. 특별히 나병환이 그랬죠.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록도나 아니면 산 밑에 외딴 곳에 살도록 묵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질병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 믿음대로 치료받아라,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들여다보면 목사님은 말씀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했다고 할까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누가 나타납니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뭐라 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뭐예요?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죠. 의사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당신이 원하시면 반은 낫고 반은 안 나을지도 모르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안 될까요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쪽만 고치고 3분의 1만 고치고 나머지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면니까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100%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3절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노니 뭘 받아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니 며칠 걸리지도 않고 즉시로 나병이 뭐 했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이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수일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 노예 목사님이 계십니다. 20년 전에 위암이 걸려서 모두가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물건이와 성도들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다 돌아가신다고. 위암이. 진료 결과 가능성은 한 10% 20%. 그것도 위를 전체를 다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할 말 하시고 가세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병원에 들어가세요. 병실에, 치료실에, 수술실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술을 마쳐서 위를 전체를 다 잘라냈어요. 식도하고 소장하 그냥 꿰맸어요. 위는 다 잘라버리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목사님 선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다고 가겠다. 그러고요, 이분이 항암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어차피 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고 죽게 하면 죽는 거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도 수술했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시지 왜 안 받냐고. 야,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는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 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그 산밭에 가서 산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잔뿌리 같은 거. 그것을 한 자루를 사다가 목사님한테 이거나 그러면 끓여 드십시오. 그래, 이건 뭐 자연적인 거니까, 약도 아니고 항암제도 아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강단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쭉 나오다가 그분이 20년 후인 지금 고인이셨을까요? 지금도 계실까요? 눈치가 빠르네. 지금 멀쩡하게 계세요. 같이 식사하면 맛있게 드세요. 뭐든지 잘 드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소장이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위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를 다 잘랐는데도 시간이라고 음식은 처음에는 자주 드시고 자주도 하시게 해서, 왜 금방 식도로 내려가지고 위로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냥 금방 이제 배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소장이 위 역할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2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편하십니다. 누가 고쳐주시면 그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뭐 삶을 끊어. 아멘은 삶이 좋다 하더라. 하나님이 치료해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예배 끝나면 산밭으로 가면 안 돼요. 삶을 끓여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삶은 누가 갖다 줬으니까 버릴 수 없어 그냥 끓여 드신 거고, 물론 효과도 없잖아. 있기는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질병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5절부터 나오는 게 중풍병 아니에요. 그런데 중풍병이 다 죽어갑니다. 자, 6절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 하인이 뭐예요? 중풍병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나한테 오지 말고 중풍은 말이야. 침 잘 나누는 데 가서 한의원 찾아가서 침 좀 맞아. 왜 그런 걸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데려오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야, 그런 부분은 의사한테 가, 병원한테 가지. 왜 그런 걸 나한테, 나는 영적으로 너희들 죄를 해결해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만 내가 해결해 줄게. 병은 말이야, 중풍병 같은 것은 의사에게, 병원에게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다라면 예수님은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오실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낫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인의 믿음이고 그 예수님 앞에 온 이 백부장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도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하인들도요 내 한마디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요. 주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뭘 봤다요? 뭐 체격이나 외모나 무슨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본 게 아니고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셔요. 야, 네가 내게 말하는 목사님 믿음 아니고 너 자신의 믿음이야. 너 자신의 믿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랬다고 그 말이 말고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만 하래.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서로부터 11절에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어디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무슨 믿음과도 연관이 있더라? 천국에 가는 믿음하고도 연관이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만 딱 떼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라면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라면 해결한다. 주님이라면 응답 주신다. 이 믿음과 동일하다는 얘기. 정비례가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뭐라 했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자다 하니까 그 즉시 누가 나요? 다 나왔어. 며칠 걸렸죠? 네, 그 자리에서 다 치료받아. 또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대충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로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지금같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장태푸스인지 무슨 병인지 열병으로 알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 손을 만져 열병이 떠나고 여인 즉시로 모아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뭐 하시더라? 이 정도 되시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만졌더니 그냥 병이 떠나가고 열이 쫙 내리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뭐 하시고 신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짐을 누가 대신 졌어요?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다.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세 많으셔서 연약한 거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물건을 오래 쓰면 낡고 낡아서 기능이 조금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름 모를 질병이 있을 때, 평범한 질병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질병이 생겨났을 때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를 때 주님이 그 병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연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우리가 망가져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질병을 이리 내놔. 내가 대신 짊어질게. 보따리 짐이 있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갈 때 그 보따리 내가 덜어둘게.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야 4장 2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치료할 때 너는 외양간에서 나온 갇혀있는 송아지가 자유를 찾아 얼마나 펄떡펄떡 됩니까? 기뻐 좋아 막 날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것. 너는 기뻐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치료받고 해결된 장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모두가 건강하시고 모두가 질병에서 벗어나서 9988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